그 긴 고통스러운 토론과 논박과 언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종말을 맞았습니다. 입들을 다 다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화를 내시고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내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어제까지 말씀하셨을 때에 욥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 친구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전보다 더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이 회개한 것, 또 엘리바스와 다른 두 친구들이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을 회복하고 그들 간에도 화목함을 회복한 참 아름다운 끝이다. 그렇게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특별히 욥에게 갑절, 딱 지난번에 1장에서 그가 이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딱 2배씩 짐승들도 주시고, 그렇게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 후 140년을 더 살다가 자녀들을 10명을 낳고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회개한 욥에 대한 얘기는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옵니다. 3장에 걸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욥이 드디어 주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이해해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줄로 이 말씀처럼 믿으십니까? 우리 계획 말고요. 주님이 계획하신 거는, 주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 여러분 어떤 주님의 계획하심이 생각납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각 곳에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고, 지난 2000년간 이 복음은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왔고,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가 그렇게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세 친구들 앞에서 말한 것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말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나도 무슨 소리를 하는 줄도 모르면서 짓거렸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히 제대로 감도 잡지 못한 말을 떠들어대며 이치를 따지고 논리로 제시하고 주장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일들을 예를 들고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치 하나님 속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때로는
등골이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가. 자, 욥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께 말하겠으니 들어주시고 또 주께 엿줍는 것을 알려달라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영어로 repent라고 그러잖아요. repent. 근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regret라고 말하죠. regret과 repent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잘못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repent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주님을 이제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음으로써 눈으로 뵙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고 들어서 알았는데 부활이 하나님이셨는 증거구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완전히 다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던 욥도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더라, 나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아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말을 다 취소하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6절에서 고백을 하죠. 우리도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부활의 증거로 확증한 믿음을 근거로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 자리에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모르고 행한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고 행한 게 죄예요? 아니에요? 제가 몰랐었는데요.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지금 욥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무지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감히 함부로 하나님께 대해서 짓거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무지함을 자기 잘못에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참 어리석고 무서운 일입니다. 무식한 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개시키신 뒤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회개할 것을 종용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바스에게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와 다른 두 친구들이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 욥과 마찬가지로 옳지 못한 말이었다. 너희들 내 이름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계속 욥에게 얘기했지. 근데 욥이 나를 잘못 알고 오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다. 이건 양비론은 아닙니다. 양비론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는 숫소 7마리, 숫양 7마리씩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한 번제를 드려라. 이게 오늘 4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칭할 때 내 종 욥, 내 종 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훈 형제를 내 종이요, 내 아들 양재훈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멋대로 믿어요. 자기가 좋아할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기는 세운 일을 부르셨다. 근데 목숨은 개코가 목금. 전혀 목숨 안 바쳐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시는데 지가 저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뭐냐. 이걸 잘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제 아내가 저에게 서민아 자매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서자매가 임민수 형제가 그 새로운 사람 두 사람을 60대, 80대 안내해 왔잖아요. 근데 그 임민수 형제 어머니 말고 그 이점순인가? 예, 그렇죠? 이점순 맞죠? 예, 그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어떤 어떤 모임인지 어디서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대전 시내에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음 주일날은 교회에 못 나옵니다. 서민아 자매가 그러면 우리 임지수님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박홍규 원사님은 그렇게 하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거기 호텔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 수통골 어디래요. 그러면 모든 호텔들은 11시에 체크아웃을 하니까 당신 좀 일찍 나와서 30분 일찍 나오면 내가 서민아 자매가 그 앞으로 당신을 데리러 가겠다.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아니 9시 50분에 나오라 그랬나? 하여튼 그런 걸 내가 딱 들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디 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몇 시에 어디서 알아보고 거기 아침에 나니까 데리러 가겠다고. 야, 참 이분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숨 건 사랑을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참 얼마나 빨리 속히 교회가 건강하게 정착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구나. 뿐만 아니라 누구죠? 이광호 그 어머니 같이 왔잖아요. 그분들을 데리러 도안동 아파트까지 가서 그분들을 먼저 싣고 그 다음에 이정순 씨를 데리고 오겠다고. 이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부끄럽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세 친구들이 회개를 하고 또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시는구나.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특히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자신의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에게 지금 세 친구는 얄미울 정도로 자기 약을 올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절,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요, 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형제, 자매, 친지들이 다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부인까지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떠났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지들이 다 다시 모여들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꼬이고 나와 관계를 맺는 이 일은 내가 주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서 음식을 먹고 그가 겪은 모든 재앙을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그래서 캐시타는 고대 그 무게를 재는 계량하는 단위 또는 화폐 단위. 근데 정확하게 얼마나 가치가 시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양 한 마리 값이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와서 욥에게 금을 주고 캐시타를 주고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더 큰, 이전보다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회개한 우리들에게 충족시키고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욥에 관련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여기 숫자가 나오죠.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 제가 이걸 1장 3절에 그 각된 소유를 보니까 지금은 14,000인데 옛날에는 양 7,000, 지금은 6,000인데 낙타가 3,000, 지금은 소가 1,000결인데 전에는 500결이, 지금은 암나기가 1,000마리인데 전에는 500마리. 이대로라면 자식들도 7에 아들 7에 딸 3이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 14세, 딸 6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아들, 딸들도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새로 다시 10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다른 그 주석들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 된다. 양염소는 없으면 끝나는데 인간의 영혼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게 카운터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재미있는 건요, 여자
딸들 이름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여미마. 여미마라는 말은 그 낮, 그런 말이다. 그 낮. The day. 고통의 캄캄한 밤이 지나 형통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첫 번째 딸을 여미마 그랬고요. 둘째 딸은 그시야. 아주 향기가 좋은 향료였다고 그러는데 역겨운 욥의 종량들을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그 악한 냄새가 없어지고 향기로운 내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셋째 딸 게렌 합북. 이것은 풍요롭게 회복되었다. 또는 새롭게 물감이 물감을 그렸다. 그런 말이죠. 이전 것은 다 지워지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날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랍게 깨닫는 것은요. 이 세 딸들이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었다. 여인의 미색을 이 성경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구약을 보면 제가 딱 이거 보는 순간 사라도 그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리브가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라헬도 그렇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나오는 어떤 여인을 아름답다는 표현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박 교수님 혹시 신약에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런 일 본 적이 있으세요? 암만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굳이 여인의 미색을 말씀하시는데 왜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을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딸이 생각이 나요. 애비가 지 딸 잘하는 걸 팔불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제 사이 될 아이가 그때 당시에 제 딸을 좋아한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너는 내 딸이 어디가 어떻게 좋아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여인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결혼해 그랬어요. 제 딸의 아름다움을 알아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움 귀한 것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새로운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 네. 여기 보면 여기 이내가 볼수록 아름다워. 새벽마다 아름다워. 여기가 정말 주님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가 오늘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경지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욥을 통하여 욥기의 결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미와 새로운 주님께 대한 헌신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